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올라와 봤는데 위에 있는 기분은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나만의 것을 찾아서 전부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서론적으로요, 저희들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좀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입으로는요 굉장히 감사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본 여행 가보면요,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입니다. 아리가또 제일 많이 써요.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쓸 때마다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걸까라는 이 물음표를 딱 생기게 해요. 우리가 또 잘 쓰는 말 있어요. 주여, 이런 말 잘 쓰죠. 제가 예전에 전사 시절에 부목사님하고 무당집을 계속 매일 가는데 항상 이 부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딱 무당집 들어가갖고 그 무당이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면서 뭐라면 주여 그러고 앉아요. 걸려요 항상. 그래갖고는 쫓겨나고 몇 번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는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무당집 가면은 문 앞에 가갖고는 띵동 띵동 눌러요. 그래놓고 무당이 누구세요 나오면 저를 이렇게 쓱 밀어넣어요.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입으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또 주여, 이런 말들이 굉장히 배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라고 사십니까? 정말 말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끊을 때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하고 전화할 때도 언제든지 전화 끊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요. 실제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에 배어서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하와이에 계시는 양명수 목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선교대를 하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전부 다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꼭 어떤 기분이 드냐면,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양명수 목사님 굉장히 표현을 잘 하시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딱 들어갈 때 승무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막 이러죠. 몸에 배어있는, 배워서 하는 감사합니다 말고 정말 이 사람들 움직이고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가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몸에 밴, 입에 밴 그런 거 말고 정말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인생의 지표가 나왔고 방향이 나왔고 목표가 나오고 이런 언약이 나왔는데 우리 입에서 맨날 그냥 이빨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때문에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구원받은 건 저기가 있고 바쁜 내 일상생활에 매여 있다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내가 감사할 길이 많구나, 내가 정말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랍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쁘다고 말은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잖아요. 전도할 때 불신자 만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행복해서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죠. 참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할 때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7절 계속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월, 화, 수 강단 말씀 붙잡고 살긴 살았지만 골치 아픈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쭉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성경은 계속 감사라고 말을 할까요? 진정한 감사, 우리 안에 진정한 감격,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요, 유 목사님은 좋은 거짓말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나쁜 거짓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쁜 거짓말 누구한테 했느냐? 교회 선생님들한테 많이 했어요. 막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교회 전사님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 싹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학교 가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지, 막 말 잘 듣는 모범생처럼 그랬는데,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나쁘진 않았나 봐요. 하나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갈 때는 항상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에이구,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사한 척, 감격 있는 척, 오직 그리스도 하는 척, 뭐 아무리 삼중직, 아무리 뭐 피를 외쳐도 입으로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나만의 것, 요걸 찾아갖고 딱 회복을 시켜야 돼요. 오늘 저하고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구원을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잘나서 받은 게 아니래요. 저같이 잘생겨서 받은 게 아니래요. 많이 가져서 받은 것도 아니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물을 뭐죠?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좋지요. 제가 이번에 그 독일에서 오는데요, 그 옆좌석에 있는 아저씨가, 제가 이제 그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면 막 자리가 막 꽉 차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넓은 자리로 보내주고 이래요. 가끔 이제 그렇게 오는데 요번에 그렇게 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가 딱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와요. 계속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근데 모르고 왔나 봐. 딱 들어오면서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기분이 좋아서 눈이 이만해. 공짜로 받은 거라고. 근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공짜로 받는 것도 우리가 되게 기분 좋아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눈동자가 안 커져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침에 자다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또 주셨구나, 내 눈동자가 커져야 되고, 그죠? 정말 감사하구나,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세요. 행위로 나온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자, 우리는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다른 것, 틀린 것, 속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온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어디서 오냐면 바로 나에서부터 와요. 나 중심에서부터. 뭐죠? 세상을 볼 때도 나 중심으로 보고, 문제를 볼 때도 나 중심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들은 전부 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냐면 영적인 정확한 사실을 모르게 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면 뭐죠?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데 어때요? 결국 나한테 문제가 와요. 못 피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노예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엄마 아버지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열심히 운동해, 매일 열심히 운동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건강 체크해. 근데 이번에 건강 체크했더니 자기도 또 암이야. 충격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거로 계속 나를 바꾸려고 해도 사실은 나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 번째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지금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상태나 이런 내용들이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해져.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막 어떤 문제 속에 빠지고,
또 막 빠져나오면 또 문제 속에 빠지고 계속 되풀이되고 이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이 계속 문제가 오지요. 또 갈수록 영적인 상태는 황폐해져 가죠. 말라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가 오느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 얻어야 되는데 항상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주의 일에 항상 앞장서야 되는데 항상 무능력하고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갖고는 아무 할 일 없이, 그죠? 결국에는 들어가다 결국은 병원의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까지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태초에 흑암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공허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어. 까매, 아무것도 못 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안 보여. 헤매는 거예요. 공허해요. 뭘 채워야 이 마음이 진짜 꽉 찰 수 있겠습니까? 막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죠? 심지어는 쌍묘의 비극 주인공들도 가지려고 무조건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딱 불러가지 않습니까? 공허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너무 안타깝죠. 심지어는, 그죠? 그런 문제들 계속 빠진단 말이죠. 또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고 나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돈스러워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결국은 그 지식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45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중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또 복음을 실종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이 있어요. 요것을 딱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자, 일단요, 첫 번째로 그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 속에서 항상 나를 찾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밭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 밭이 나와요. 4가지. 네 개의 밭이 나와요. 어떤 밭이 나오냐면, 첫 번째, 길가밭이라고 나와요. 길가밭.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로 돌짝밭. 돌들이 많은 돌짝밭.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로 가시밭. 이렇게 나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배 위에 딱 떠서, 저쪽 지금 바닷가 그 해변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그 무리들하고 제자들이 다 앉아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졌어.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어.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졌어.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 이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말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 무리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밑에 말씀들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쭉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있는데 꼭 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길가밭이 뭐냐?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자, 씨 뿌린 자는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말씀을 뿌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앞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길가밭에 떨어졌더니 그 금방 새들이 와서 그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어버려 갖고 이 열매 내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거를 그 밑에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무리들 보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쫓아가고 그 말씀을 탁 뺏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껍데기 신앙생활을 딱 벗어버리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속일 많은 사람 속일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은 못 속이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완전히 벗은 것처럼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또 일부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밭에 떨어졌더니, 자, 돌이 많으니까 뿌리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해가 떴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씨들이 싹 말라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요? 그죠? 말씀이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죠? 홀라당 다 말라버리고, 말씀 온데간데 없고 또 불신한 게 꽉 차 있고, 그리고 자꾸 헷갈리고 헤매고, 그러면서 자꾸 남 핑계대고, 이러진 않는지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밑에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뿌리가 없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이번 주에는 모세의 생일 그 2주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지. 갔는데 이 뿌리가 안 내려져.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금방 어떻게 되죠? 문제 오면 싹 그냥 한 번에 아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버려? 그러고선 또 실컷 얻어 터지고서는 주일날 또 와갖고 내가 이번 주에는 꼭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하나님 말씀 또 딱 붙잡아. 그러면 또 매주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는 막 분위기 타갖고 내가 삼원을 붙여야지, 거기다 삼원을 딱 붙였어. 8미션 붙여야지, 8미션 붙였어. 집중을 붙여야지, 집중을 붙였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내 외모만 자꾸, 한국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외모만 자꾸 바꾸려고 해요. 외모가 아니라 정말 근본에 있는 나 자신을 바꿔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은 안 바뀌는 거야. 이거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뀔 건데 안 바뀌어. 그러면 또 겉으로 싹 바뀌어서 옛날에 내가 거짓말했던 것처럼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요, 전도도 해요, 사모늘도 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서로한테는 막 포럼하면서 막 말씀 잘 붙잡은 것처럼 막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딱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누가 어디 저기 막 전도가 된다 막 또 쫓아가야 돼. 누가 어디 말씀 역사라 또 쫓아가야 돼. 내 걸 못 찾으니까 계속 쫓아야 돼. 그러면 쫓아다니는 병 걸려갖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인생이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따라가도 좋은 거 따라가야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밭.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무리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을 잘 듣긴 듣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세상의 염려. 왜 이렇게 세상의 염려가 많으세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재물의 유혹. 재물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죠? 있어야죠, 재물은. 그러나 예수님하고 바꿀 정도로 그렇게 좋냐 이거죠.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욕심들, 이게 가시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밭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탁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레마의 음성으로 딱 자리 잡고, 그리고 평생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히고,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구다사이, 저거 주세요 구다사이,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자로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멋진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고 정말 뭐죠? 자꾸 다른 동기를 갖고 하니까 거짓말해야 돼요. 잘 안 되면서도 막 겉으로는 막 진짜 잘 되는 것처럼 나 되게 잘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게 랩런트들은 메시지 쓸 때 아예 포럼할 메시지를 따로 써요. 거기다가 포럼용으로. 왠지 아세요? 어른들이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자꾸 그러니까 그거 이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써요. 딱 포럼용이에요. 그거는 메시지가 잘 넣다가 딱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딱 포럼 내용 나면 싹 써갖고 이따 포럼할 때 써먹어야지. 딱 포럼해. 다 케이스만 딱 간 거예요. 케이스만 갈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다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그래갖고 언젠간 또 문제가 오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나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오늘 나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말해요. 이 방법이 최고다. 저 방법이 최고다. 아니에요. 그거 따라다닐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내 것으로 찾아야, 내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꾸 안 되는 이유는요. 자, 내면에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처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상처 때문에 자꾸 어디로 빠지느냐? 불신앙으로 빠져요. 불신앙은 우리가 제1번으로 버려야 할 적입니다. 근데 제1번으로 버려야 될 우리의 적을 아군 삼아 잡고, 그래갖고 자꾸 불신앙해. 근데 불신앙은요, 부흥이 더 빨라요. 불신앙 말했더니 불신앙이 또 붙었어. 3불신앙, 4불신앙 계속 붙어. 계속 불신앙 붙었더니 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밭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불신앙하고 회개해야 돼.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어요. 불신앙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상처가 불신앙에서 나오고, 결국은 그 배경을 보니까 사단이 계속 불신앙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비교할 때 남하고 잘 비교해요. 우리 아이들도 아주 괴로워요.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자꾸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런 거는 이렇게 남하고 잘 비교하면서 좀 내 영적인 상태를 업시키기 위해서 비교하는 건 왜 안 하나? 반대로, 그죠? 그런 걸 비교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응답 잘 받는 이유는 뭘까? 비교해야지. 자꾸 안 되는 거, 불신앙 쪽만 비교하고. 이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체질이 이래 갖고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내면을 바꾸는 회복이 뭐냐면 예배예요. 자, 근데도 예배도 주일 됐으니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전 특별히 수요일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말 뭐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 정말 3일 동안 살아봤더니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봤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조금만 얻고 가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큰 증거와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불신앙을 버리면 버릴수록 손해가 아니고 이익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 훈련이 많아요. 훈련의 회복이에요. 요즘요, 그 아십니까? 그 화요 집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2,000명이나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죠. 요즘에 해외 집회 다녀보면 해외 집회 가시는 분들, 해외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왜 많아지는지 알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인생을 그대로 여기서 두지 아니하고 정말 21가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보겠다 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실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죠? 갈천당 1호 2각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갈천당 1호 2각 모르세요? 그 21가지 빨리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줄에서 말하면 그거예요. 갈천당 1호 2각. 그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바가다락방 천이니까 천명 소명 사명
당이니까 당연필은 절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렇게 바꾸는 게 바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걸 들으시지 정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저는 이 내면의 회복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막 축복처럼 바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한테 막 100배 부어주세요, 1000배 부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옥토밭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라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외적으로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응답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40년, 40년, 40년 성공하려고 막 고생했던 40년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결국은 뭡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복음을 알도록 만드셨어요.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봐 40년 아니에요. 사명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죠? 여러분 3일 동안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은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 그 사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바뀌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자, 똑같은 걸 봤는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이제 연세가 딱 드시면 뭐죠?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눈이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 어른들이 이런 기분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서 제가 빨리 알아서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요, 어쩔 때 딱 보고서 하나님 말씀 딱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돼 있네 하고 봤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록돼 있어. 나중에 보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눈이 잘못 보이니까 각인, 뿌리, 체질도 자꾸 다른 것으로 되는 거예요. 뭘 보느냐? 헛된 것만 봐. 뭘 자꾸 우리가 보느냐? 틀린 것만 보고 속는 것만 계속 보고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은 자꾸 이렇게 나빠지더라도 정말 내 영적인 눈, 이 영안은 띄어져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정말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현장이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필요한 꼭 맞는 기도 했으니까 응답받죠. 이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리고요, 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봤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딱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평생 정말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안타까웠던 데가 있어요. 언제 안타까웠냐면 작년에 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셔서 막 울어요. 막 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다른 거 말고 제 대답에 꼭 답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나 지금 죽고 싶은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지금 이분 상태를 모르는데.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딴 말씀하지 마시고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또 울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 전에 이분이 몇십 분 동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요, 합숙도 몇 번 갔다 왔어요. 훈련도 몇 번 받았어요. 신학원도 몇 번 가랬어요. 다락방은요 자꾸 처음부터 하래요.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울더라고요. 자기 말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올바르게 옳게 답을 못 준 게
너무너무 마음에 남는 거 있죠. 너무너무. 그동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애쓰면서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했습니까? 잘 안 됐죠. 이제는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21가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아요.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될 것 같죠? 약간 위로 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 내 가슴에 막 뭉친 걸 얘기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답을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찾을 때에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답을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의지하지 말고 이 시간 예배 끝나고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답을 찾길 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답 말고, 그런 위로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평안을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떤 삶이 회복돼야 되냐? 나의 영적인 상태. 자, 이 영적인 상태가 업될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잘하는 척하지 말고, 그죠? 정말 내가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주시고 무엇을 주시냐?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엉뚱하게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굉장히 지혜롭게,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딱 이기게 돼 있고, 그냥 나는 그냥 평상대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의 자리에 가 있게 돼 있고.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이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싸움과 그 안에서 영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인생의 안락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그 평안함, 이런 주는 모든 것들 다 따라오는 거고, 우리 제1 목적은 다른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렸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사명 회복해야 될 것,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태까지 한 번도 다락방 와갖고 무슨 훈련 한 번도 저는 방법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왔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냥 안 그러면은 또 계속 헷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의 업 가운데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항상 우리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체험하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좋은 방법이다, 저게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서면 서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그 말씀 따라갔더니 결국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말씀 따라갔더니 결국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가는 목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메시아께서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여요.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남은 게 하나 뭐냐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이천지교회.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정말 만드세요. 그러면 사실은요, 사모들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모들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계속 하면은 또 케이스 가리가 되잖아요. 그죠? 팔미션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하나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 마음밭, 이 영적인 밭은 길가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 이것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에요.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내 것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은 응답이 아니라 나만 딱 받는 응답인 거예요. 그것을 딱 발견하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입에 밴 감사 감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나와요. 정말 그때 비로소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진짜 감사잖아요. 이렇게 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한 2분 동안만 정말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내 외모가 아니라, 나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중요한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변화가 오늘 일어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원래 주셨던 것들, 이것을 찾아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머지 3일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아왔던 이 과거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능력으로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밭으로 되도록 정말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말 인생이 하나님 성공을 위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언약을 따라 심부름하는 그러한 정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에서 찾아서 정말 날마다라는 정말 그 속에서 승리하며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 기쁨과 행복, 정말 이 구원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다른 것, 틀린 것, 정말 헛된 것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참 사명이, 참 헌신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